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의미는 구약적으로는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인사한 대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감사가 더욱더 더하여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도록 바꾸시고 감사가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며, 또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요,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삶의 상황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닌 온통 주변의 그 상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반항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두운 시기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종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비관에 빠지거나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란 교회적으로는 규모나 인원이나 재정이나 역사나 전통 그 어떤 것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빈약한 비천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믿은 횟수가 오래되지 않았거나 신앙의 조건들이 열악하거나 가난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그 작은 믿음,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연수, 그러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직업의 현장에서 혼 가족들과의 그 신앙적인 다름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여건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이런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칭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대인 동족들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와 예배의 중심지였던 시나고그, 이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항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이유로 로마 관청에 고발을 당하고 큰 불이익과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헤쳐나올 수가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도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관심하고 집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태도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신앙의 삶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넉넉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 선교의 일들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최후의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 통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시아 전역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통과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군대가 가고 통치자들이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길은 로마라고 통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은 로마를 통하여 모든 세계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구경을 하고 싶어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비전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셔서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퍼뜨리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에도 출입하고 나라의 국고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축출하고 대신하여 엘리아김을 세워서 열쇠를 맡기고 궁중 출입을 하게 한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열쇠를 가지신 분, 열린 문을 둔 분, 그런 분으로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 선교를 계획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가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일도 막히고 저 일도 막히게 되고 도무지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바울이 깨닫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바울의 순종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일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그 빗장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마음이 열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 빗장이 너무 견고해서 그야말로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대상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문이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효과적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문이 열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사실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미 선교사를 통하여 열려 있는 문입니다. 이미 아이들도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하기에 문이 다 열려 있고 자유로운 그런 곳이라 그 말씀이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열린 문이다.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곳에는 보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리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약 3년이라는 기간을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는 문이 넓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오래 머무를수록 더욱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더 활짝 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자 할 때 이런 열린 문,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어디에 문을 열어놓으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게 될 때 A타입과 B타입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 B타입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닫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A타입은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어릴 때 그래도 교회에 한두 번 부활주일 때나 성탄절 때나 한번 와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녀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열려있는 사람, A타입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할 때 이분이 문이 열려있는가 아직도 문이 닫혀있는가를 잘 분별을 해서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을 향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너희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핍박하던 이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절하고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오늘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만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핍박하고 고발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이런 역경 속에 있는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벽을 허물고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 선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급을 바라본 교회입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급이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는 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인가 누구에겐가 무엇인가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봉사합시다. 연초가 되면 봉사자를 자원봉사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자가 되기를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상급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다 봉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상급을 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 여러분 주님 앞에 상급을 얻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상급 받지 못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버림을 당하게 되고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새롭게 선택함을 받고 12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여 팔므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버림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작고 연약하여 무가치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미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이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성교의 명령을 수행하며 상급을 바라보고 쓸모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전에 기둥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적인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도 좋고 아름다운 것 감사할 거리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을지라도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